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면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기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옳다고 믿어왔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달려왔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다 틀렸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이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엉뚱한 곳을 위해 달려갔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정말 이건 죽여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왕 앞에 역적이 엎드려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또 지시할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일단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좌표를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도착해라. 이게 아니고 지시할 테니까 일단 보따리 싸서 나가자. 그것처럼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누구 보내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할 것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지시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 지금 네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그 다음에 또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할 일을 지시해 주시고,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 딱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감당을 못합니다. 바울에게 너 내가 불러가지고 내 이방인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다 보내고 너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가장 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너랑 같이 할게. 그거죠. 그래서 11절에 볼 수 없게 된 바울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1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다 이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여기 말고는 딱히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지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모범적인 삶을 보여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 참 말 많고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적으나 이렇게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 요즘 뭐 올림픽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구기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아주 소수의 인원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역대급의 성적을 내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때만 반짝 올림픽의 변수가 많으니까 반짝해가지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을까요? 무슨 양궁에서 이번에 금 5개를 땄다는 선수를 보니까 한 10여 년째 국가대표에서 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힘들다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에서 탑을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 관리와 그리고 자기의 성적이 원하는 목표만큼 안 나왔을 때에 끊임없이 그걸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탁 뛰어오르는 게 도전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도전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 하고 뛰어나가는 건 그건 도박이다.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도전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 걔 눈뜨게 해줘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 우리 죽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불렀으니까 이 사람 가서 눈뜨게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 사울아. 어제까지만 해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나는 꺼리지만 내 눈뜨게 하고 바로 도망간다 이거 아니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죠. 누가 보건 안 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그에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형제라 불러라 하면 형제라고 바로 부르는 바로 돌이키는 그런 삶이지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지요. 너희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옛날 복음서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아이고 그거는 옛날이고 요즘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이어받아서 사는 거죠. 누가 보건 안 보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행복한 천국이 나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드디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모든 절차들을 시행해 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유대인들은 네 말 안 듣는다. 근데 바울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거 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아니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거야 라고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듣는 유대인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았지 맞다.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데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내 동족을 위하여 이 사람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내 민족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고 이방인들하고 끊고 지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유대인인데 이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빚진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그 구약 성경에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전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닫고 강팍히 하여서 복음을 거부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닫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의 마음에 평생의 짐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짐이지 않습니까? 빚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저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라고 마음에 참 큰 빚처럼 짐처럼 그렇게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두 가지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차곡차곡 준비해 오는 이 아나니아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성도의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차곡차곡 4년 동안 준비해서 올림픽에서 빛을 나타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아주지도 않지만 4년 동안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런 영광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오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더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복음과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